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복음성경 함께 읽은 내용은 아마 다들 한 번씩 다 들어보신 내용일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그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이 그냥 그 옛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그냥 한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일에 우리가 드린 예배 안에서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 안에 이제 간지를 는 지 꽤 오래됐는데요. 마침 오늘 우리 성공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어떤 이 예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성찬식을 거의 이제 하지 않죠. 루터교는 같이 하거든요. 근데 주로 장로교 이런 데는 하지 않거든요.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성공회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예배를 새롭게 이해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간지 1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성찬례를 희생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 뭐냐면 중세 때는 이 예배를 희생제사로 본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처럼 예수님이 희생제물인 거죠.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 이거를 이제 예배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았는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식의 예수님이 희생당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이곳에서 다시 경험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해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야말로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건 낯선 거예요. 낯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을 다시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낯선 모습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와서 경험해야 될 거는 그냥 익숙한 우리의 신앙 모습, 내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다른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감동이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에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그냥 내가 늘 그렇게 바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냥 그것을 그냥 내 신앙이라고 인정하고 낯선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계속 눈이 가려진 채로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변화, 낯선 것을 깨닫는 방법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성서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전례라고 하는, 이렇게 구약을 읽고 어떤 그 신약의 이야기를 읽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시편을 낭독하고, 이렇게 네 개의 성경을 매주 읽는 것은 이 성서 전체를 우리가 다 읽는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유대의 어떤 분파에서 시작했거든요. 잘 아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분파였고, 사두가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각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 포로 시기, 또 그런 이후의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인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총체적인 삶과
죽음 안에서 드러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저 성전이 바로 나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를 보면 성서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올해가 종교 500주년인데요. 루터도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축자적, 즉 문자적으로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을 루터는 어떻게 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모든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말하냐면 성서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고백이라는 거죠.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뭐 전혀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게 결국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서를 읽고 또 느꼈던 감동, 이것도 고백이라는 거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좀 어렵게 말하면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하면요.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말해요. 과거는 완성되지 않았다. 근데 그 과거는 메시아를 통해서 현재에서 완성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초대 교인들은 그걸 본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건, 구약의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부활의 경험인 거죠. 아,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이 구약으로부터 모든 이어오는 완성되지 않은 과거가 바로 지금 완성된 것이구나. 그걸 부활의 경험으로 고백한 거예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라는 것이 열린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은 이제 성찬, 같이 밥을 먹는 걸로 완성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그냥 어떤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다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죄인들과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맨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막 사람들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는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장에 가서 공부를 먹잖아요. 이렇게. 그게 보여주는 상징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같이 먹는다는 거.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고백은 결국 우리가 같은 것을 먹는다는 거죠. 누구는 좋은 걸 먹고 차별 있게, 누구는 부자니까 좋은 걸 먹고, 누구는 가난하니까 밥을 굶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초대 교인들이 부활의 경험들을 고백하는 중요한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코 성경 말씀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을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빵을 떼는 그 순간, 같은 것을 먹는 그 순간에 완성됐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러하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라졌느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그 교제를 하게 하는 그 현존으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우리가 빵을 늘 성체를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건 아니지만 늘 그것이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큰 고리로 작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없지만 예수님을 정말 충만하게 느끼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치근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강줄이나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라는 남는 음식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 사건.
우리가 두렵죠. 우리가 가진 것이 미미해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이 함께 먹을 때 그냥 가난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모두가 배부르고 그래도 음식이 남고. 그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들이 경험했던 사건이고 또 부활의 어떤 결과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막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과거의 성경이 이루어졌다. 또 우리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변화가 되는구나. 그것이 그리고 이제 시간을 흘러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함께 빵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게 될 때, 그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냥 나는 그냥 나만 좀 이렇게 내 삶을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낯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부요함, 풍요로움, 예수님께서 지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하신 그 평화를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